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구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구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에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풍전등과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전통적인 신앙 행위가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민족의 위기 때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역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금식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처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하기 1년 9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그 모든 심판의 말씀을 다 돌이키시고 그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다 무효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회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금식 기도는 앙코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때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현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통할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그럴듯한 신앙행위가 필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살 길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는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루마리에 글로 써서 그들이 모이는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때에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한다면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미련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미련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미련한 아버지의 사랑이 끝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크게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기도 가운데 혹시라도 회개하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룩이 그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말씀은 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보통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근성으로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단순한 외침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그 이방의 왕이 이 단순한 한 말씀을 듣고 제 가운데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후에는 고관들의 반응도 또 내일 본문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반응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상되는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본문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와는 달리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어쩌면 구국 금식 기도회라는 현수막을 크게 걸고 각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서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럴듯한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년 8월 15일이나 어떤 때에 구국 금식 기도회, 구국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전 교회가 모여서 구국 기도회 이런 대대적인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국 금식 기도회 라는 명목으로 유명 인사들은 방에 앉아 있고 편한 자리에, 따뜻한 자리에 앉아 있고 좋은 자리에, 잘 준비된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그냥 참석하고 있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아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8절까지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신앙의 규칙들과 행위들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정말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에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